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미래를 만들어가기,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그 광화문에 있는 그 포 시즌스 호텔에서 그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 시간에 대국이 벌어졌습니다. 총 5번에 걸쳐서 대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로 세로 19줄 해서 총 361개의 격자 안에서 벌어지는 그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 경우의 수가 250에 150승까지도 나올 수 있다. 혹은 또 10에 360배 정도죠. 이 정도의 엄청난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이 모든 변화무쌍한 내용들은 우주 전체의 원자 숫자보다도 더 많은 조합과 배열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인간의 그 직관력,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점에서는 AI가 따라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4승 1패, 알파고가 4승을 거뒀어요. 이세돌 구단은 이제 1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신의학자들도 경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둑 기사들의 그 마음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고단자들이죠. 고단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직관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1초에 0.23초 뭐 안에 이 두뇌와 어떤 액션이 결정이 이제 되는 것인데, 이 바둑 기사 경우, 특히 이제 이세돌 구단의 경우는 1초에 100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 똑딱할 때 100가지 경우를 그냥 감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직관력과 판단력을 컴퓨터가 따라올 수가 있을까? 특히 이제 위기 상황에서 그 감정 조정 능력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 고단자들이 탁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소위 그 딥 러닝 혹은 뭐 머신 러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파고가 이제 수많은 그 학습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결과 이세돌 구단은 1000명의 기사와 대국한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1초에 100가지 경우의 수를 헤아릴 때, 알파고는 그 1초에 10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훑어보고 난 다음에 수를 두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신경의학자 혹은 정신의학자들이 왜 경악을 했는가 하니, 이 정신 혹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게 고위 중추 기능인 거거든요.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이 동물과는 달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 특별한 그 기능인데, 이 AI가 인간을 이겼다는 거예요. 보통 그 이전까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어떤 것을 입력했을 때 그 입력한 내용을 연결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에서 그쳤는데, 이 AI는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 그 수많은 데이터 덩어리 가운데서 자기가, 소위 이제 인간 입장에서는 직관력과 통찰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가설을 뽑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기계가. 그러니까 꽝 이렇게 되고, 야, 그러면 이거, 그럼 결국 인간의 정신,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AI 때문에 질병을 검사하거나 혹은 진단할 때 많은 이제 덕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알츠하이머라든지 이 조현병의 어떤 징후를 살필 때 이 이제 사람으로서의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자기 경험에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뭐 선뜻 주장하기도 어렵고 채택하기도 어렵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그 한계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게 의사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에서 오는 그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이런 부분에 대부분 경사되어 있는데 이 AI는 그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에서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그런 선입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을 그대로 파악해가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이제 사람 의사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대목을 놓고 이걸 어떻게 AI와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되나? AI에는 얼마만큼 의지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어느 면에서 인간보다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얘네들이 터치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이제 정신의학자, 신경의학자들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강박성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경우, 아주 심한 경우는 일단 이제 약물 처방을 하고 그거 가지고 안 될 때는 그 뇌에 해당되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전극 자극을 준다는 거거든요. 전기 자극. 그런데 그런 치유가 실제로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박성 장애 때문에 그냥 막 자기 입술을 막 물어뜯고 막 손톱을 파고 피를 봐야 마음을 놓는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취업 같은 건 더더욱 할 수가 없죠.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어떤 그 뇌전극 신경 치유를 하게 되니까 감정이나 생각에 변화가 오고 그래서 취업까지 하게 되는 이런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뇌를 어떻든 다룰 때 이 소위 감정이나 마음 이런 부분도 역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치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뇌과학이라든지 이런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전제를 분명히 하지요. 마음의 모든 기능이 뇌에서 만들어진다. 혹은 뇌 신경세포 간의 움직임, 뭐 뉴런과 시냅스, 또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그 뇌신경세포 간의 움직임이 마음을 발생시킨다. 또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하는 뇌의 고등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를 다루면 마음도 다룰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관점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즉 뇌와 마음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제 이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즉 이제 그걸 뇌환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뇌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두뇌가 그 사람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뇌가 그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두뇌가 삶을 만든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어떻든 이 이제 과학적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이 두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설명한 그 설명 중에 하나가 그 앙리 베르그송의 관점인 것 같아요. 앙리 베르그송은 이제 유대인이죠. 프랑스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 뇌의 모든 것을 거는 이런 경향을 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뇌는 사유의 기관도 감정의 기관도 의식의 기관도 아니다.
이게 카운터를 매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의식, 감정, 사유로 하여금, 그러니까 의식이나 감정, 사유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연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두뇌는 의식, 감정, 사유로 하여금, 이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으로 하여금 실제적 삶에 걸려 있도록 하고 유효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두뇌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현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유효한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 마음에 있는 바가 두뇌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선택 혹은 결정, 판단으로 나오고 그것이 실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연결시키게 한다. 이거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그런 이해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있죠. 성경은 두뇌가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두뇌를 지배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마음이 아니고 지금 그 뇌환원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뇌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면 성경에는 틀림없이 두뇌 혹은 머리 뭐 이런 단어가 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마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간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에 모든 것의 근원이 실려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또 달리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 됐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의 경우에는 뭐 제자 훈련이나 영성 훈련도 되겠죠. 어떻든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의 학습의 내용에 따라서 두뇌의 성격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그 두뇌의 성격이 새롭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두뇌 그 새롭게 된 두뇌가 그 새로운 판단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나쁜 마음이 계속 누적이 되거나 나쁜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럼 두뇌 조직이 나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그 나쁜 마음이 깊어지거나 혹은 나쁜 마음이 누적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그 두뇌 조직, 그 뉴런과 시냅스라고 하는 그 두뇌 그 조직의 그 가지 끝이 이게 상하거나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상태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그 상태 자체가. 그 좋은 생각이나 좋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나쁜 선택, 나쁜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나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또 나쁜 삶은 또 나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 나쁜 마음은 또 그 두뇌 조직을 더 손상시키고 손상된 두뇌 조직은 계속 나쁜 선택을 하게 만들고 계속 나쁨의 쳇바퀴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그 나쁨의 쳇바퀴 안에 딱 물려 들어가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일단 마음 자체가 지금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 두뇌 조직 자체가 소위 그 전문가들의 표현이냐면은 그 유해가지가 형성됐다고 하거든요. 뇌 조직이 손상된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생각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 결국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뻔히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유를 대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 그런 모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문제는 원래 사람의 마음이 나빴다는 거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원래 나빴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인간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결국 나쁜 선택, 나쁜 판단을 하게 만들고 나쁜 일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미 마음도 두뇌도 손상이 돼버려서 계속 그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람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지었어요. 마음 바탕서부터 복되게 지었어요. 그 마음 바탕을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중립적이었던 두뇌 조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마음 바탕으로 복되게 만들어서 그 복되게 형성된 두뇌를 통해서 복된 판단을 하고 복된 선택을 해서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하시고 그 당신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당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이런 탁월한 레벨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처음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마음 자체가 복되게 됐고 그 복된 마음으로 그 복된 그 신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두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가 풀어나오고 직관력과 통찰력이 선하게 풀어나오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수준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고가 생겼냐?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심어주는 다른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마음 혹은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 진리에서 벗어난 그릇된 마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타락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이제 나쁨의 쳇바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진 거예요. 결국 이제 이것이 홍수심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한 거잖아요. 대가치름이잖아요. 노아의 그 심판 이후로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자, 그래서 인간에게서 중요한 문제는요. 결국 이제 이 나쁜 마음, 부패한 마음을 여하에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 부패한 마음, 이 나쁜 마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아프고 슬프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새 창조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나쁘고 부패한 마음이 결국 나쁘고 부패한 두뇌 조직을 만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과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쁘고 부패한 그 뇌 조직으로는 좋은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쁨과 나쁨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쳇바퀴 가운데서 시달리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쳇바퀴 자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은 나쁨의 쳇바퀴에서 즉 나쁜 마음 혹은 나쁜 두뇌, 나쁜 판단, 나쁜 선택, 이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대속의 은총이 없는 사람은요, 그 길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교육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교육,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상 혹은 인간의 어떤 정치 제도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됐다고 하면 벌써 인류 역사는 유토피아를, 파라다이스를 이루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보세요. 한편으로 살기 좋아지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과 비극과 슬픈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 탐욕 때문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웃 나라를 그냥 치는 거예요. 현대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탐욕, 그 공격성, 사람들을 뭐 죽이고 파괴하고 약탈하고 이런 광기,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는 내 인생도 내 삶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다. 이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뇌환원주의 혹은 뇌결정론, 무슨 뭐 유전자 결정론,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유전자가 인생을 결정한다. 자라나온 환경이 인생을 결정해서 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손상되었던 그런 그 두뇌의 상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뇌를 바꾸게 되면 그 바꾼 뇌가 전에 못 보던 길을 보게 만들고 전에 찾지 못했던 길을 찾게 만들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간다. 하버드 의대에 그 조지 베일런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행복과 관련된 그 이 정신의학 계통으로 상당히 이제 존경받는 분이기도 한데, 이분 아버지가 이제 어떤 분인고 하니 고고학자예요. 이 부자지간에 이제 하버드 그 교수였는데 고고학자였습니다. 조지 C. 베일런트 교수라고. 근데 저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예전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고, 저도 봤을 때 참 신났던 그 모험 영화였는데,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에 그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제 그 출연하거든요. 그 고고학자의 모델이 바로 저 조지 베일런트 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고학 교수가 1945년에 권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들이 10살짜리였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버지가 권총 자살을 했어요. 자, 이 충격적인 상황을 놓고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의 비극적인 부재, 이 충격적인 상황을 놓고 이제 이 정서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 비극 때문에 헤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따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도 역시 조지 베일런트인데, 그 아들은 그런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바로 먹은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근본적인 가정의 비극을 겪으면서 마음을 그쪽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위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보통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분석의 대가잖아. 이 사람이 이제 그 트라우마 이론을 얘기했는데, 트라우마가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어떤 마음의 상처, 깊은 상처죠. 뿌리 깊은 상처 때문에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학대가 됐든지 충격적인 사건이 됐든지 그것 때문에 그냥 평생을 헤매게 만들고 그냥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상처, 이게 트라우마인데, 보통 그런 트라우마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게 사실 정석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지 베일런트는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통과해 나왔어요. 자신의 삶이 그 일종의 검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그 트라우마 이론을 뒤집었다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그분이 한 얘기가 재밌는 게, 사람이 70세쯤 되면 그 이전에 어떤 학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제가 올해 방년 65세인데 5년 더 있으면 나는 이제 모든 트라우마에서 자, 근데 이제 뭐 70세까지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40, 50대라 할지라도 성숙한 방어 기제를 익히면,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외상후 트라우마를 외상후 성장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그 샘플이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당신이 이기지 못할 상처는 없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지금 내 이 두뇌 조직에 조금 손상이 왔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 상처와 쓴 뿌리에서 오는 그 쓴물 때문에, 그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내가 이 두뇌 조직에 손상이 왔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손상된 두뇌 조직을 이제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 치유하는 길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 하여금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레파토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부름을 계속 교독하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로운 레파토리들,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식,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새로운 레파토리들, 이걸 우리가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붙드는 거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여기서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는 저주받은 세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타락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결별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계속해서 뭐 겉보기에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두둑한 통장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멋지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가정에, 그 가족들 사이에, 혹은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알아요?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는 중에 보니까 호랑이가 막 나타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그냥 나무 하다가 나무 위로 올라탄 거예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호랑이가 안 가고 계속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그냥 오늘 식사거리 이러면서 계속 뺑뺑 돌고 있는데, 그 나무 붙들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지쳐서 그냥 밑으로 딱 떨어졌는데 하필 호랑이 등 위에 탄 거예요. 호랑이 등에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정신 차리고 호랑이 등에 떨어졌는데 내가 이거 놨다가는 이제 정말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호랑이 그냥 목덜미 털서부터 딱
붙잡고 그냥 다리를 꽉 조으면서 안 떨어지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식사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등에 뭐가 떨어졌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리려고 막 호랑이가 막 달리는 거예요. 호랑이가 막 달려가지고 막 산길을 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논두렁까지 그냥 막 달려가는데 그때 이제 논에서 그 이제 농사일을 하던 농부가 막 낑낑대고 막 그냥 막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 좀 휴식하려고 허리를 딱 펴고 보니까는 잘 가고 있는 나무꾼이 호랑이를 타고 딱 달리고 있거든. 세상에 내 팔자는 지금 논밭에서 이렇게 그냥 허리 굽히고 그냥 허리 통증 알아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놈은 호랑이 등 타고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부러워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러워할 일이요 지금? 아니요. 뭐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세대들은 뭐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세대, 하나님의 축복의 레파토리를 잃어버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을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곤하고 지친 몸 휴가지 가가지고 한번 콧바람 쐬고 혹은 또 그냥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내 마음을 교체하는 거예요. 마음의 개조예요. 마음의 개조. 어느 정도까지 바울이 제시하는 구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어야 하는 거 하니? 이 나는 아담의 타락 이래 이 저주의식에 물들었고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어두운 마음이 나의 두뇌 또한 손상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쳇바퀴에 끌어들이게 만들었던 거였잖아요. 그 나는 제껴놓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나만도 아니고 그리스도만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연합하는 이런 은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레파토리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투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점령군처럼 자리 잡았던 죄의식, 저주의식이 계속 버티거든요. 어떻든 이 손상된 나의 그 뇌신경 구조가 치유되는 기간이 필요해. 그게 뭐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은 이 손상된 그 뇌조직의 그 유해 상태가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 뇌과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근데 이걸 영성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 뿌리 깊은 그 저주의식, 그 쓴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사고를 자꾸 밀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가는 변화, 이거예요. 이런 과정을 치열하게 가져야 된다. 치열하게. 이 씨름이 얼마나 이게 만만치 않은 씨름인가 하니 출애굽 1세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식을 근본적으로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40년. 결국 그 애굽의 사고 방식이 만들어 놓은 애굽의 그 두뇌 구조가 있고 그 두뇌가 발산하는 그런 방식, 그 애굽의 물이 들어버린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뇌세포 조직이 손상된 거예요. 그거를 바꿔 나가는 데에 40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그 사람에게 있는 걸 바꿔가지고 40년 뒤에 그 사람을 새롭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끝장내고 여호수아 세대로 새롭게 나가게 한 거잖아요. 씨름이 그 정도로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그러면 아이고 그 치열한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레파토리들, 즉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나의 의식 안에 오셔가지고 이 손상된 나의 두뇌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손상된 두뇌 조직까지도 치유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시편 그래서 1편을 보면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야 할까?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말씀인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이런 삶을 실제로 누렸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타락하기 이전에, 죄짓기 이전에 아담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말씀 그대로를 살았던 거죠. 그러다 죄 때문에 다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나의 그 심신을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신희섭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도 뇌과학자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단에서 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 뇌과학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뇌는 워낙 다양한 회로가 관련되어 있고 그런 회로가 바뀔 정도라면 엄청난 영향이 필요하다. 자, 뇌가 이게 이제 회로가 손상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유해가지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손상된 회로가 있는데 이 손상된 회로가 바뀔 정도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 거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변화된 사람들. 아까 뭐 조지 베일런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이분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엄청난 영향에 의해 뇌의 단단한 회로들이 바뀌었구나라고 해석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손상된 뇌 회로를 바꾸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손상된 나의 뇌회로는 치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발동하면서 이 손상된 뇌 회로가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도 생각도 삶도 마음, 생각, 삶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닉 부이지치라고 아실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사지가 없어. 이 사람 이분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멀쩡해요. 근데 이 닉 부이지치는 태어나면 사지가 없이 태어났어. 이게 죽으려고도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워낙 왕따를 받고 이러면서 그냥. 근데 이 닉 부이지치가 이제는요, 오히려 멀쩡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벌써 애도 둘이 있고요. 결혼해가지고. 뭐 수영도 하고 골프도 하고 못하는 게 없대요. 스키도 한다나 이러면서 도대체 뭘까? 그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잖아요. 사지가 없어. 정말 끔찍한 존재였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끔찍한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성경이다. 성경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성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자신감과 희망, 생명력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내 인생에서 희망 한 줄기조차 없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해답이 없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절망과 실패를 거듭하지만 그분을 의지할 때 새로운 삶이 열렸다.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만이 마음을 고치실 수 있다. 마음이 고쳐지니까 이것도 고쳐지고 이게 고쳐지니까 판단과 선택이 달라지고 차원 다른 삶이 열렸다는 거죠. 매일 매순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내 영혼을 튜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운명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